이부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49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249장 찬양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하신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하신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하신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흐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며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묵상하곤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는 어떤 유혹도 능히 뿌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묵상해보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우리들의 빛이 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시며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해와 달과 같이 달이 비추어주는 빛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22장 5절 말씀에서도 밤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주위만 밝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든 것을 직관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바로 하나님이 비치시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빛이 바로 하나님이 비치시는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며 전체를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 자체이시고 참된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직관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물이나 사건의 전체를 보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서 겪는 낭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우리의 시각의 한계가 우리를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임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가득 찬 곳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곧 생명의 근원인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절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등급과 질이 결정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권한이 어디냐에 따라서 물의 등급과 질이 결정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또 생수회사들 역시 그들이 공급하는 물이 무공의 청정 지역이니 지하 몇 미터의 안반에서 끼러 올렸느니 라는 그런 것으로 소리를 높여서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에 흐르는 생수는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점의 흠이나 티도 없이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말만 가지고도 장차 천국에서 누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맑고 귀한 물을 영원토록 마실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성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장차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런 생수를 마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땅에서도 이처럼 신령한 물을 마시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 누구보다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하지만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천국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흐르던 네 강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만일 천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면 어째서 네 개의 강이 언급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본절의 말씀과 창세기의 기록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네 강이 에덴의 네 방향으로 흘러서 모든 동산을 모두 적셨던 것처럼 1절, 2절에 나오는 생명수 광 역시 길 가운데로 흐름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서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보면 마치 사통팔달하듯이 에덴을 흘렀던 네 강이나
길 한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나 그 의미는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2절을 보시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거룩한 성전과 새 땅의 환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들이 12달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와 같이 12달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와 같은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실과가 넘칠 만큼 풍족하게 열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1절, 2절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천국은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음껏 누릴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풍요와 함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일까요?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그 가운데 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장차 천국에 거할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으로 성경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소위 입신양명을 위해서 청춘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에 비해서 천국에서 누릴 성도들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권세를 위해서도 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희생이 그 어떤 희생이들 아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과 함께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영광과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곧 생명수와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 영원한 권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히 얻거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잃었던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영화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과 그 엄청난 근세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립개척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합력하여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가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어서 분립하는 이 교회나 또 분립되어질 교회나 두 교회가 모두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질 정도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들 가운데도 은혜를 드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이제 2,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아쉬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또 마음을 준비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치유의 자리에서 치료의 자리에서 깨끗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세포와 모든 것들이 창조의 그때로부터 그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청년대학부 젊은 청춘들이 함께 모여서 금요 은혜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간구하기 위하여서 젊은 청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새벽의 실 같은 주의 청년들 더욱더 많은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들이 친히 경험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군사로
가는 곳 모든 곳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군사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 은혜 기도의 이 모임이 기도의 시발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야 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